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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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이죠. 예, 전체 말씀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예, 하늘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봅니다. 1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예, 이제 요압 장군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한 여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형제 아우를 죽이고 도망을 쳐서 3년여를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그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죠. 1절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압은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에게 말하죠.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미고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을 지닌 여인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나서 왕께 나아가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죠. 두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하죠.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 여자가 대답하죠.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판에 나가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저질렀던 그 죄죠.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살릴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시조차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들도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있다며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다윗함이죠.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두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강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자 여자가 말하죠.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말하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시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압살롬을 은근히 비유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셔서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신다. 내 주와 함께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라. 여자가 대답하죠.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십시오. 왕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솔직히 말하죠.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좋다, 내가 이를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이래서 압살롬이 다시 다윗 왕 앞에 3년여 만에 나오죠. 이제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왕을 위해 복을 빕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이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거슬로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왕이 말합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죠.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내 발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지르죠.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사람을 보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해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전합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죠. 세상의 지혜를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나 실상은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요압이었죠. 요압은 다윗이 그슬 땅에서 망명을 가있는 압살롬을 매우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압살롬이 기웃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출신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을 설득하죠. 다윗은 결국 설득을 당하고 압살롬은 그술 땅에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압은 다윗 왕과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충신이고 지혜로운 책사로 보이죠.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과거에 다윗 왕에게 소환하려는 아브넬 장군을 무고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요압의 지혜는 결코 신령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드보아 여인입니다. 요압은 드보아 땅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한 여자를 부르죠. 그 여인을 성경은 그냥 드보아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 장군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마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윗에게 호산비 연극을 한 거죠. 다윗은 드보아 여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만큼 드보아 여인의 연기가 뛰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와 여인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 그와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다고 났습니다. 다윗의 판단을 나쁜 방향으로 흐리게 할 정도로 두보와 여인의 말솜씨는 탁월했던 거죠. 그렇지만 두보와 여인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부정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압살롬 왕자. 예, 그렇죠. 압살롬은 이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을 갔어요. 암논 왕자를 죽이죠. 3년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신을 하고 있었어요. 예. 살인을 저지르고 그곳에 도망친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악한 지혜였다는 거죠. 또한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결코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중재를 자처하던 압살롬의 밭에 불을 지르죠. 예. 크게 놀란 요압 장군은 다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도록 주선을 하죠.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그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령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부정한 지혜, 사악한 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압 장군, 압살롬 왕자, 드보아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수와 계략과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의 특성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화평을 쫓습니다. 관용과 양순을 품고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지혜는 어땠어요? 그들의 지혜는 간교하고 불의하고 사악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인 것 같은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되겠죠. 요압은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드보아 여인의 억울한 사연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다윗에게 말하도록 하죠. 다윗은 그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만든 억울한 사연의 문제점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은 일찍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살인한 형을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말하죠. 여인의 호소는 남편과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마저 죽인다면 결국 집안에서 손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손을 잇는 것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손을 잇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논리를 폈을 때 다윗도 여인의 호소에 수긍을 해서 자기가 나서서 첫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대한 과오는 자손을 잇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첫째 아들의 살인 행위도 묵과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머니로서 동생을 죽인 첫째 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의 살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은 있을 때 공의가 없는 절름발이 처사였다. 다윗은 요압이 만든 사연에 공감을 한 나머지 첫째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은 다윗 왕 자신이죠.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드보아 여인에 대한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용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했지만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압살롬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일단 용서하겠다고 귀국을 허락했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데 다윗의 행동은 어정쩡했던 거죠. 다윗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압살롬에게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도록 해야 했죠.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살인행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 징계가 사형은 아닐지라도 여러 형태로 압살롬이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큰 불만을 품은 나머지 훗날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거나 압살롬이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그를 귀국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랬다면 다윗의 가문에 훗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전에 그가 보여줬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제라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죠. 죄의 회개가 따르지 않는 용서는 불의를 일으킨다라는 것.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되 단지 정에 이끌려 공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용서하고 편의를 봐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훗날 그 행동은 부메랑에 대해서 다윗처럼 불행한 대가를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 불의한 지혜, 간교한 지혜를 행하는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지혜를 행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 신령한 지혜를 받아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요압과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깨달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